감사합니다. 양의 우리를 떠나서 길을 잃고 다니는 많은 길을 잃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불러 모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진리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분명으로 새로워져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hall let an restorace에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라. 하나님 앞에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혓바닥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라. 혓바닥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게 해달라고 그러라.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로를 세이스 이상한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가리키며 전도하는데 종이 말이 헛나갈 적에 형이 혀가 잘못됐다 실수했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이 혓바닥으로 지은 죄가 무슨 죄가 있는가 생각해보아 그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종은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으므로 말에 실수가 없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만을 전하는 자라. 너희가 입으로 지었는 죄들이 많이 있을 적에 종이 입술로 실수가 많이 나가는 것이니 이거는 종이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오는 것이니 그럴 때마다 너희 자신들이 회개하기에 힘쓰기 원하노라. 에나와스카와 카라라에서 있어 종을 타임하여서 어떤 말을 하든지 실수를 하는 것 같아도 참말이고 세게 해도 참말이고 욕을 퍼고도 참말이고 또한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참말인 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을 똑똑히 알기를 원하노라. 에나와스코 페라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김영성 집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말을 성급하게 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 하시고요. 오늘 녹색을 김영선 집사님이 입었는데 그 옷을 고를 적에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줘야 부릅니다. 그러는데 그건 녹색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니까는 녹색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줬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급하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이게 자꾸 말이 헛나가고 잘못 나가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내 실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혀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에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실수가 나간다. 원장이 지금 말이 잘 안 된다. 혀가 죄를 짓는다. 잘못된다 했을 적에 각자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은 이게 영적으로 온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삼일째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지었는 죄 그것 때문에 이게 헛말이 나간다든가 말이 좀 똑바르게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본인대로 지금 힘들어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원장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주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 몇 번 점검해야만이 원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옷을 받았을 적에는 원장이 개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 돈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적엔 그냥 받는 것 같지만은 원장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확답을 정확하게 받았을 적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고르는 것도 요번 같은 경우는 딴 때는 가면은 그냥 바로 가서 이 물건이 탁탁탁 눈에 들어와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요번에는 가가지고 굉장히 전 시장을 다 돌았어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응답은 받고 갔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 군데 가니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좀 비스무리해가지고 다시 온 시장을 다 듣고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가니까 75,000원. 티 하나가 75,000원. 그래서 진시장에도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백화점만 비싼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허락을 하시면 해요. 근데 허락 안 하면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싼 거든 비싼 거든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왜 그럴까? 색깔이라든가 또 옷 생새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이제는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색깔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자기에게 직접 그 연관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입어도 그냥 탁탁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그냥 첫눈에 그냥 쏙 지나가는데도 눈에 탁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옷을 하러 갔을 때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걸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뭐 미리 그런 것을 보고 댕기진 않으니까 맨날 시장 가면은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하려는 거 그것만 집중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뭐 다음에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해도 제가 옷을 입으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색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이면 녹색의 뜻이 있고 꽃이면 꽃가라의 뜻이 있고, 그래서 제 옷이 보면은 거의 장미꽃이에요. 거의 다. 근데 장미꽃이는, 그 장미꽃을 하는 거는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일부러 찾는 것은 아닌데 보면 전부 다 옷이 꽃가라가 장미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옷을 할 적에 성도들에게 비춰주는 것이라든가 이걸 말씀으로 다 하지 않아도 색깔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고, 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각자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을 어떤 것을 입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날 말씀도 틀려요. 또 악센트도 틀립니다. 좀 부드럽게 할 때가 있고 강하게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격대도 이유가 있어요. 비싸고 싸고 그게 중요 아니고 그 가격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이면 5,000원짜리의 그런 뜻이 있고, 3,000원이면 3,000원의 뜻이 있고, 7,000원이면 7,000원의 뜻이 있고, 10,000원이면 10,000원, 이게 몇만 원이면 몇만 원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긴 하지만은 그건 다 이유와 뜻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장을 통해서 뭔가 받을 적에 사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색깔도 물어보고 컬러도 꽃가라도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또 뭐 이 옷을 샀을 적에 단추가 있는 게 없고 단추 없는 것이 있고, 또 액세서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고, 꽃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진주가 박혀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뜻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해볼 적에 그런 거 생각하는 옷을 입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은 사고가 날 때가 있고, 그걸 입고 나서 적에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런 것은 그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남한테 받더라도 이걸 물어보고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외출할 때도 내 마음대로 그냥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으라 할 때 입어요. 이게 코디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 입었는 옷이 잘 받았어요. 근데 오늘 입으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하게 보여요. 어저께 입었어요. 어제 입었을 때 입었는데 오늘 나갈 때 입으면 그 옷이 얇아진 거야.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옷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중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어중이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촌뜨기 옷 같고 시골 아줌마 옷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덮어놓고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종은 하나하나 남을 해줘도 그렇고 자기가 입어도 하나 하는 걸 그냥 하라 하시니까 하긴 해요. 뭐 이 색깔 저 색깔인데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 있어요. 이건 너무 조잡하지 않나, 너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시니까 어쨌건 하라 하면 그냥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실 때도 있지만은 입으라는 건 입으라 할 때 입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은 이 비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크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마백이 여호와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전엔 자기 마음대로 그렸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가서 그렸는데 가서 뭡니까? 뭐라고 하나 뭐 시화전이 아닌데 시화전은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예? 어? 전시회를 할 적에 초청해서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이거 그림은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갖고 왔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처음에 그림을 갖고 왔을 적에 봐달라 그러는데 내가 뭐 그림을 아나?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알지 모르는데 이걸 보아서 뭘 하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는 그림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예요.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림이 새카매요. 근데 지금은 그림은 똑같은데 색깔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왜 달라졌냐면은 아침에 자고 나면은 그림이 자기한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 색깔을 탈 적에 흰색을 먼저 넣어라. 그 다음에 흰색을 넣고 거기다 무슨 색을 타라, 무슨 색을 타라, 무슨 색을 타라, 무슨 색을 타라. 그러면 뭐죠? 누구 말 듣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림은 뭐냐니까 이전에 그분의 그림도 그렇지만은 혼적인 그림이에요. 자기 혼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려놓으면 해로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분의 그림을 갖다 걸어놓으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 핸들했기 때문에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꼭 영서를 또 써요. 그림에다가. 그냥 한 번만 따랐어요. 두 번도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을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 그럼 소용없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질 않으면서 자꾸 마음의 문을 닫은 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뭐 비방하고 그랬으니까 가면 갈수록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만 자꾸 쌓아져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적인 것이 열리질 않아죠. 자꾸 죄만 쌓여져 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눈이 굉장히 지금 어지럽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김영선 집사님 오늘 그거 보면서 했던 거 하나님을 비방 판단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한 사람이 죽어야 여러 사람이 살아요. 예수님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근데 그것만이 되는 거 아니고 누군가가 이게 하나 지적이 딱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정신 차리면은 아차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 이건 뭐지? 이런 걸 왜 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방했는데 이거는 어떤 죄가 됐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별도로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해도요. 한 사람에게만 하고 나면 이게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2차로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원장이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저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라 쉽게 하는 거라 쉽게 쉬운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 권 선생님한테 갔어요. 권영미 집사님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만 하면은 자꾸 보고 싶다 그래요. 근데 보고 싶다 해도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왜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면 길을 열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잊지 않는 이유는 지금 벌써 제법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저께는 가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러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이따가 뭐라고 그랬죠 저한테? 책임져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예. 아무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갔고 또 내가 묻지 않았고 그러겠는데 너무나 좋아지신 거예요. 진짜 하이온대에서 처음에 그렇게 될 적에는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10몇 년 동안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가서 보는 중에 최고 좋아지신 거예요. 진짜 건강할 때 오셨는 그 모습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고 말도 또록또록하게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하니까 왜 안 오는 줄 아나? 안 와도 너희가 건강하게 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전화만 하면은 자꾸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다리도 부러졌고 팔도 부러져가지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화장실에 나오다가 문을 다니라고 굉장히 어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잖아요. 이래 놓으니까는 넘어져서 다리하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바로 원장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와 같은 거라.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거기서는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는 자기 죽을 때 꼭 와야 된다. 자기 죽을 때 꼭 와야 된다. 대구에 유정수 권사님이 저를 자꾸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가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갔더니만은 집을 융자를 내가지고 돈이 없거든요. 융자를 내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돈을 100만 원인가 100얼마인가를 융자를 받아갖고 주시는 거예요. 예, 주시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내가 아들한테 부탁이 났다고. 내가 죽으면은 꼭 내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근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직 살아 계시는지. 예. 그래서 예, 부탁도 예, 마지막 죽는데 꼭 와달라는 그 뭐겠습니까? 영혼을 꼭 보내달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고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웃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치긴 했지만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웃음이 나오고 웃게 되고 기분이 좋고 딴 데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우울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어저께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총리가 기억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선 권사님을 묻는 거야. 최 목사님 어머니는 어떠냐고. 예,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총리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러는데 여전히 기억력이 좋고 총리가 좋으니까 뭐예요? 좋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건강하기 전이기 때문에 안 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왜 자꾸 주시지 이랬는데 이제 지금이야 생각나요. 그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지만은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 인지가 생각납니다. 예. 즉시 말씀하실 적에 생각이 안 나도 훗날 그 시가 되면은 기억나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했으면 기억하시고요.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또한 이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데이세이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아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십니까? 뜻을 물어보시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묻는 거는 각자가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 말씀을 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하십니까? 하니까는 네가 그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은혜를 복되게 하려고 불렀고 가르쳤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 주시고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주었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다루고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거 잘 듣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왜 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에게는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을 하시고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그 꾀를 부려서 하지 말고 나쁜 길에는 서지도 말고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새겨라십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숙보가 곧 배경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껴있으라 하십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네. 저에게는 이 말씀대로 행해라 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난 자가 되겠다. 저에게는 초장에 잘라라라고 말씀하시고 악인의 교회는 어제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제 이사님이 들었는 술 마시고 싶다 마실까? 악인의 교회고 주인에게 입에 선당 술집에 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술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잘라내야 초장에 잘라야 하는 게 있다. 네,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너에게 맡겨둔 일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갖도록 해라.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중심을 가지라고 오늘 그 뜻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네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송곳니가 이 밖에 안에 입술을 잇몸 있는 데를 이렇게 자꾸 건들리고 또 아래 입술도 이렇게 깨물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속히 하려고 했던 거 회개해라. 그래서 그게 너무 많거든요. 속히 하려고 빨리 마치려고 빨리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앞장섰던 거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도 자꾸 마음에는 말을 줄이고 빨리 마치려고 빨리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이 내가 앞장서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하면서 지금 방금 회개를 하고 이 말을 해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누구나 다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고 다리가 이렇게 오른 다리가 항상 더 붓고 색깔도 걸려요. 흰 다리 왼쪽 다리는 좀 하얗고 왼쪽 다리는 더 검고 이렇거든요. 그러는데 오늘은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왼쪽 다리가 이렇게 서고 있고 바른 다리를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뭔 마음이 오냐면은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뭐든가 앞서서 빨리 하려고 하고 빨리 마치려고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막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앞장서려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하시는 걸 천천히 하실 때는 이거 응답 받으려면 힘들어요. 어떤 때는 확 내가 막 질러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양다리가 틀리다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확실하게는 아니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항상 왼쪽 다리가 앞서 왼쪽 다리가 내거든요. 그런데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오고 이 바른 다리가 뒤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바른 다리 세우긴 했지만은 왼쪽 다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하나하나 움직이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꾸 허리도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까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실생활로 들어가면서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했을 적에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건가 물어봐라. 이제 내 거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는 내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입술만 내 거고 몸이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제가 허리가 약하니까 가서 허리를 잡아 당기면 끌려온다. 그러니까 항상 허리 아플 때 뒤 보면은 할매가 있어요. 하얀 할매가. 근데 이제 명령을 하거나 하면 나가요. 그러는데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만 잡아 끌면은 끌려올 거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어올려 그러는 거라요. 그래서 몸이 내 끼가 하나님 거지. 근데 허벅지 쪽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 십자가 꺼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야. 네. 하나님 거지 내 거가. 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허리가 그렇게 통증 심하던 게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약한 취약한 부분을 계속 원수들이 협박을 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굴복하니까. 왜? 아파 죽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죽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 더 온나, 둘 더 온나, 하나만 더 오면 죽이겠다, 둘만 더 오면 죽이겠다, 셋만 더 오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가게 되면은 아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병원이죠. 여기서 아파 죽겠다 그러면 자꾸 원수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라 그러면은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약해가지고 잡고 있으면 이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남해 갔을 적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염소를 많이 기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보니까 염소들이 그렇거나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야 되겠는데 분리를 손이 안 들어가서 그런 어쩌면 모르겠는데 이게 염소가 어디에 한 군데가 피가 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와가지고 거기를 뿔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저거 새끼한테나 저거한테 해름을 줄까 싶어갖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병을 줄까봐 이것들을 공격을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데 못 들어갈 거예요. 그걸 또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이게 닭도 그래요. 닭도 어디 한 군데 피가 나죠. 그러면 계속 거기를 쫓아요. 그래서 그걸 못 살게 보는 거야. 죽게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가 좀 약한 취약한 점이 있으면은 이걸 계속 원수들이 거기만 건드는 거야. 왜? 지옥에서 보내는 것들이 거기만 계속 하면은 끌려온다. 지옥에 데리고 올다는 거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 온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강건해라, 담대하라, 굳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한 자에게는 건들지 못하고 다 건강하죠. 근데 좀 약하면은 계속 여기저기 공격을 당하는 거야. 자꾸 건드려 보는 거야. 어디가 약한지를. 그래서 너를 해가지고 병든 사람에게는 한 50명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들이, 지옥의 것들이. 무조건 끌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하나만 붙어도 됐는데 뭐 때문에 50명이 붙느냐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모르고 했는 소리죠. 그러니까 서로 뜯어오라는 거라. 그렇게 죽이니까 하나가 아니고 저거는 그 지옥에서 우리가 지옥 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그냥 가만 지옥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계속 끌고 오라 하는 거라. 네 새끼도 될 거나 부모도 될 거나 형제도 될 거나 끌고 오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거 왜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도 공격해야 되고 부모도 공격해야 되고 형제도 공격해야 되고 죽이려고 오는 것들이에요. 살리려고 봐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라. 그래서 이수성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네 누구야 그러면은 뭐 너 시어머니다 뭐 누구다
그래서 니 누구 잡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자식을 잡고 있어요. 자식을 잡고 있는데 어저께도 우리 서울에서 만나요? 다리 이래가지고 걸으시는 맞죠? 근데 걷기는 잘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데 옆에 시커먼 손이 다리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무릎 있는 데를 붙잡고 당기니까 이게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당기지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그렇게 당기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양쪽에서 당겨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명령, 이제 네 누구 붙잡고 있어 하는데 누구를 가냐니까는 그 애 아버지, 애 엄마를 잡는 거야. 확 잡고 네 누구 잡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아이를 잡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애한테 있는데 왜 멀쩡한 아버지 엄마를 잡아요? 응? 뭐 때문인 것 같아? 엄마 아버지가 뭐야? 그거 보면서 걱정하는 거야. 항상.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떡할까? 저거 어떡할까?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고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를 잡고 족치니까는 아이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야? 그러면 시아버지다, 시엄마다, 뭐 누구다,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지옥 간 것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지옥에서 지옥불에다가 엮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으로 들어 튀기는 것처럼 지글지글 볼볼볼. 근데 죽느냐? 안 죽어. 지옥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붓뜨금을 튀어도 바로 딘다고. 근데 거기는 죽지도 않아. 그 고통이 없느냐?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가서 될 거라니까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살았을 적인 부모 자식인데 죽고 나면 천천지 원수로 바뀝니다. 엄마든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붙잡혀가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왜 회개하라는 건지, 왜 회개하면 축복이라는 건지, 회개하면 이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둡니까? 물러가라 않게 나는. 이게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보면 계속 물리친다고요. 근데 이철성 목사님도 물리쳐요. 나중에 구원 받을 것 때문에 나중에 와서 구원 받을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물리치는 거야. 나처럼 지옥 잡아 예측 안 해요. 근데 이게 물러가면 또 오고 하는 거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잡아 쳐야 된다 하고 유황불에 지옥불에 쳐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면은 네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지옥에 갖다 였는지 아냐고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 안 그럴 거 아니야. 나를 괴롭히니까 나 그러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뜻을 알면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무슨 모르는 사람들 여기 오면은 내보고는 죄를 올가맨대. 죄를 올가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입을 띄고 있어. 입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죄는 안 질 거 아니야. 죄를 올가매면 죄를 자꾸 짓게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야. 나도 살고 남도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사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자꾸 위에 올라가면서 올 때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한꺼번에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눈을 굉장히 시험하는 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눈으로 지었는지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다 걷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씀 그대로라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말씀을 묻고 회개하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행하며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붙잡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면서 깨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묻고 오늘도 묻고 오늘 말씀대로 묻고 물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한테 여쭈는데 늘 복종이 있었던 것도 아시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해결을 많이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영적 육적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느냐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 주실 때 네가 흠과 티가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돈이 암만 많고 명예 있어도 병 들고 하면 취해버리잖아. 그거 같이 돈이 없어도 건강만 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건강이 제일 큰 복이에요. 물질이 없어지는 거는 조금이고요. 예, 건강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죽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큰 축복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내려놓고 기도할 적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어저께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 다리가 아파가 다리가 자꾸 붓고 하니까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이 자꾸 이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랬더만은 차를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다가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나를 안 아프게 하고 안 붓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차를 거꾸로 타고 가든지 바로 타고 가든지 상관없는 거야. 근데 지금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해주면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건강만 해주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진짜 다 정답이에요. 이걸 자꾸만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수들을 더 많이 붙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 내가 살찌는 건 괜찮아. 근데 자꾸 붓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살찌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살 빠지게 하더라. 살 빠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붓는 게 문제잖아요. 왜? 살 때문에 가지고 자꾸 부으니까는 그러니까 붓는 게 문제지 지금 살 빠지는 게 문제니까 어저께 그런 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살찌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뚱뚱하면 뚱뚱 해내는 건데 이거는 붓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살찌는 자체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안 나오는데 죽었나? 안 나와.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런 말이죠.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주는 말씀이면은 그 말씀이 너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한테 복되다.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구분이 되거든요. 저거 죄 짓는 거야. 저건 악한 꾀야. 저건 잘못하는 거야. 저건 오만한 거야. 저건 교만한 거야. 그게 영적으로 다 알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리에 안 간다고. 근데 이게 이제 복이 없으면은 아이고 지까지 것만 니만 그러나 나도 그렇다고 하고 이제 서로 교만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느냐. 죄가 되고 잘못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라 해도 안 따라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예수에게 여쭤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첫째 물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아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그래서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나고 가만히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순간순간 제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을 안 해줬어요.
이렇게 저런 말은 좀 하지 않고 이게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김정도 집사님을 통해서 그거 많이 절제를 시켰어요. 근데 집사님이 절제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항상 참고 기도해보고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있으니까 팍팍 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예. 예, 저는 말씀대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이 무거운 사람은 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한데 자기는 죄를 10번 질 거면은 아마 한 5번 정도는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줄일 수 있냐면은 마음에는 다 했어. 말은 안 해도 마음에는 했는데 마음에 있던 거는 자기 혼자 회개를 하면 돼요. 그러는데 이미 말을 토설해버린 것은 돌고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제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이렇게 오경을 지었다고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적일 거냐?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집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을 시집 식구는 말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계속 한 번 전해졌는 말이고 봤던 기고 자기 입에서 나가는 것을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말도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아들만 사형제고 칠남매예요. 딸이 저이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둘째예요. 셋째 집에가 셋째 작은아버지가 그 동네에서는 잘 살은 거야. 근데 잘 살았는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벌었던 재산을 줬잖아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명절 때라든가 무슨 뭐 제사 때라든가 이런 뭐 부잣집에서는 옛날에 음식을 많이 해서 동네 나눠 먹어요. 그러는데 한 해 이제 좀 이렇게 좀 못되게 했는 거 어쨌는가 이제 농번기가 돼가지고 일을 할 때에 딴 집에는 이 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면은 여기 안 해주고 딴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해달라면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집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성경에 있는 대로 3년 6월 비 오지 마라. 그러면 저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혀를 박을 거다. 굴복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딴 집은 다 괜찮은데 이 삼촌 집은 홀랑 망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삼촌 집엔 삼촌이 위암으로 가셨다는데 숙모님이 피부암으로 가고 그 시동생이 큰 시동생은 배에 나가서 죽었고 시체도 못 찾고 그러셨고 막내인은 얼굴이 갔을 적에 까맣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간암으로 황달이 흑달로 변해가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우들이 둘이 남아있는데 딸만 둘이 있는데 얼굴이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 제가 시집 갔을 때 얼굴이 이뻤어요. 인물들이 좋아요. 시집 식구들이. 그러는데 지금은 그 얼굴들이 이쁜 얼굴이 아니고 마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라오면은 어떻게 해주겠는데 따라오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만 그 남을 죽으라 했더니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말씀으로 그게 이제 암인데다가 모르니까 꼼장언가를 봐가지고 꼼장언가 하여튼 보신을 할 거라고 봐갖고 이렇게 먹으니까 더 나빴겠죠. 근데 누가 달라고 할 때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좀 달라고 할 때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해요.
제가 시집 가가지고 그 시동생이 큰 시동생이 그때 군에 갔다 와 월남 갔다 왔는가 군에 갔다 왔을 적에 그래서 대림집에는 여자가 아주 악한 거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그 지혜가 돼서 용서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참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재산을 지킬까 순딩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강릉에 있는 동서를 받는가 이래서 순딩이를 봤어. 시골은 좀 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우하고 승우하고 들어가지고 둘이는 사이가 좋은데 계속 이간질 해갖고 시동생이 서울 가 있는데 마누라를 보냈는데 신우를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끔 해가지고 그게 좋다고 세컨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서가 간통죄로 잡아였어요. 간통죄로 잡아였고 둘이 다 이제 영창갑에 했죠.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을 물고 이혼비를 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때서부터 집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란 말도 하고 다 했어. 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장림에서 방 한 칸짜리 달세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안 키워요. 딸이 둘이 있어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집안에 별의별 다 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만하는 건 왜 그래요? 내 집의 거를 지금 내 집안 걸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 것이 아직까지 정상이 돼가 있고 괜찮다면은 그런 말을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 내가 이거는 지금 중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집 식구들 시고모나 시삼촌이나 뭐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그 우때까지도 지금 구원하고 다 이 사람들 걷어 올리긴 해요. 걷어 올리긴 하는데 이 삼손에 대한 건 내가 행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안 했고 중보도 안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듣고 넘어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집안의 우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슨 죄가 있는지, 에? 또 우리는 유괴사변을 겪었고 또 그 외정정치하에 있었죠. 그 외정 때부터 지은 죄가 있는지 그것도 찾아서 얘기해야 되고, 또 유괴사변인데 인민군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후퇴해가지고 갈 적에 이제 여기 남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것도 나라의 죄예요. 그래 그 집안의 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이북에서 나왔는데 이북에서 나온 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원장은 남한이 지금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동정을 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 애굽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잘 해줬어요. 잘 했을 때 애굽이 잘 살았어요. 그렇죠? 가뭄을 똑같이 가뭄에서 다 죽었는데 여기에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외정 때라든가 또 6.25 때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중보를 한다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편견이 아니라. 오늘 오늘 5월 19일이에요. 오늘 18일인데 무슨 행사가 있어요? 아, 8일입니까? 오늘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딱 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 있죠? 많이 보이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은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보였기 때문에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더니만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큰 죄를 졌습니다. 큰 죄를 졌고 죄를 자꾸 짓고 있는 것이 그때에 지금 거짓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서 이런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랬는데 오늘 저한테 슬쩍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요. 슬쩍 말씀하시는 것은 반란 사건이다. 전라도에서 이 반란 사건이 잘 나와요. 이제 그러는데 반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거짓말한다.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죄를 지었고, 예. 그때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죄를 지었고, 지금 문재인도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뭐, 김대중 대통령, 뭡니까?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하고 나서 있는 사람도. 응? 전두환 전대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걸 그 죽은 사람인지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자꾸 죄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영혼들은 일단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죽은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불쌍한 거죠. 그걸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지금 이제 완전히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형편상 따져서 이렇게 넘어가고 뭘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그게 자식 대대로 죄를 지어요. 자기가 짓는 죄가 자식이 가가지고 대대로 자식은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죄가 자식 대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보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 가정에 내 우대의 조상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거 찾아서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할 걸. 안 그래. 안 그런다고. 죄가 있는 게 없어지니까? 하나도 안 없어져요.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것을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는 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것을 물어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 거는 인민군이 후퇴할 적에 와가지고 남자 한복을 좀 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시아버지 옷을 내줬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생각나는 거라 기대해보니까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민군이니까 적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옷을 내준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우리 그냥 생활할 때 죄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죄에 걸려요. 그래서 그걸 중보했어요.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러준 대로 여러분들이 우로 아래로 다 중보할 수 있는 거. 네. 우 아래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이라든가 집안들, 우리는 조상들 이런 것들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외정 때의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유괴 때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모시간 데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물을 때에 답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